담대하게 거침없이 살아가는 인생, 참 대단해 보이고 부러워 보입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라고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처음 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바로 오늘 본문이 떠올랐다 그러면 정말 대단하신 겁니다. 우리 말씀의 사람이세요. 예. 제가 정말 거침없이 하면 뭐가 떠오르는지 이전에 제가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청소년한테. 제가 어디에 사는 청소년이라고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거침없이 하니까 그 옛날 TV 드라마에 거침없이 하이킥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생각이 난다고. 아니 그거는 2000년대 초반 5년인가 6년에 했던 건데 네가 태어나기도 전인데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요즘 그걸 다시 본대요. 거침없이 하니까 하이킥이 생각이 난다는 거죠. 담대하게 거침없이. 우리는 이 말이 싫지는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정치가가 아주 담대하게 나라를 이끌어가는 모습을 생각할 수 있고,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주 기량이 뛰어난 선수가 운동장을 누비면서 그냥 담대하게 거침없이 그냥 휩쓸어가는 어떤 그런 걸 볼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재정을 염려하지 않고 쇼핑몰이나 백화점에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그냥 다 그 쇼핑몰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정말 어떤 기사에 누군가가 자신의 성공을 이야기하면서 제가 더 이상 가격표를 보지 않고 어떤 물건이든 구입하게 되었습니다라는 기사가 났는데 그 인터넷 기사에 댓글이요. 야, 너무 부럽다라는 댓글이 엄청 달렸어요. 그렇죠. 담대하게 거침없이. 그런데 오늘 우리는 성경 본문에서 이 구절을 보고 있습니다. 그 구절은 먼저 사도 바울의 행보에 쓰여졌어요. 오늘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제가 조금 다르게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을 조금 다르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어떠셨어요? 제가 뭘 강조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온 이태, 온 2년을 얘기합니다. 온 2년을 다 영접하고 모든 것을. 실제로 헬라어에 이 느낌을 살리라고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우리로 치자면은 뭘까요? 먹었다가 아니라 그냥 싹 다 먹었다. 재밌다가 아니라 그냥 완전 재밌다. 완전 재밌다도 좀 익숙하지 않으시죠? 이거 우리 많이 요즘 쓰는데 완전히 재밌다가 아니라 완전 재밌다. 쓸어버렸어가 아니라 그냥 몽땅 다 쓸어버렸어. 이런 느낌의 표현이 지금 사도행전 제일 마지막 말미에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사도 바울에게요. 그러면 우리가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는지 속으로 막 그릴 수가 있겠죠. 자기 셋집 곧 어떻게 보면 구류되어 있는 그 집에서 머물고 있지만 2년이나 구류되어 있지만 그는 실망하지 않고 늘 활기에 차고 소망으로 가득 차 있을 거야.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치되 모든 사람을 적극적으로 받고 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파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아침부터 밤까지 아주 열정적으로 가르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는 얼마나 열심히 가르쳤든지 밤새 가르치다가 유두고라는 청년이 3층에서 떨어져 죽어버리죠. 그러나 그를 살려놓고 다시 또 가르칩니다. 다시 또 계속 가르치기를 새벽까지 해요. 얼마나 열정적입니까? 그의 담대하고 거침없는 행보가 느껴져요. 이 담대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많이 나오는데 이 거침없이라는 이 단어는요, 아무것도 막을 것이 없는, 방해에도 굴하지 않는 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신약 전체에서, 어떻게 보면 헬라어로 쓰여 있는 모든 성경 전체에서 단 한 번 나옵니다. 단 한 번 나오는 게 바로 여기에 쓰이고 있는 거예요. 거침없이. 사실 바울을 생각하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바울이 강하기로 얼마나 유명합니까? 그는 회심 전에도 강한 것으로는 유별났지요. 그렇게 젊은 시절 나이도 어린데요, 그 율법에 대한 열심, 학문에 대한 열심, 그리고 그의 배경을 총동원해서 공회원이 됩니다.
그 명단에 든 것도 놀라운데 그는 자신의 생각과 의지에 따라서 그리스도인이 바로 행하지 않고 있다 생각해서 그를 잡아들이는데 그냥 잡아들이는 정도가 아니라 혈안이 되어가지고 미친 듯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이는 거예요. 엄청나게 강합니다. 그의 강함은요, 예수님을 만나고서도 나타나요. 보통 예수님 만나서 회심하고 나면 성도들이나 믿는 자와 함께 교제하고 기쁨을 누리는데 그는 바로 밖으로 나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증거하고 다녀요. 그리스도인 잡으라고 불러놨더니 회심하자마자 반대짓을 하고 다니니까 얼마나 밉겠어요, 유대인들이요. 그런 그는 또 주님과 함께 깊이 교제하기 위해서 아라비아 광야에서 거의 3년 정도를 기도하면서 묵상하고 주님과 교제를 합니다. 참으로 강한 인물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사역으로 나오게 되죠. 그럼요, 사역으로 나왔을 때는요, 신학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하면 그냥 대사도 베드로고 뭐고 없어요. 그냥 맞짱을 떠버립니다. 자신을 도와주던 바나바 목회적 정서가 맞지 않으니까 그냥 제 갈 길로 가요. 얼마나 강한지 그냥 뚫고 나아가는 스타일입니다. 맞다고 생각하면 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때려도 버티고 돌을 맞아가지고 죽으면 다시 살아나고 그리고 다시 성에 들어가 또 전도하고 얼마나 강한지요. 그의 사역에 임하는 생각을 한번 들어볼까요? 사도행전 20장 24절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의 고백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의 강함의 비밀이 생명을 내어놓는 것에 있는 것 같습니다. 생명 바친 사람처럼 담대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길 수가 없지요. 아마 예수님 믿기 전에도요, 그리스도인 잡아들이는데 생명을 바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거침이 없이 강하게 행동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바울을 보면서 참 바울이 바울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나는 바울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그렇게 강한 사도 바울과 나는 다르다는 생각이 오히려 먼저 들어요. 나는 그렇게 강하지 않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강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거든요. 우리를 바라볼 때에 나는 정말 강하다. 어떤 부분에는 정말 담대하다. 거침이 없다. 자신이 있다. 내 전체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나의 어떤 부분이라도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있으십니까? 나의 힘이 강하다. 나의 의지가 강하다. 내 그래도 머리는 정말 강하다. 헤딩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다. 육체가 강하다. 내가 그래도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사실은요, 인생에서 내가 강하다고 생각하는 그 지점이 항상 그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또 인생의 묘미라고 할 수도 있어요. 제가 한 20년 전에 그나마 가장 강하다고 생각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강한 게 별로 없어가지고 그나마 강하다고 생각한 게 하나 있었는데 그게 소화력이었어요. 소화력. 먹어도 소화를 잘 시켰어요. 뭐 먹어서 탈났다 뭐 이런 게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소화력을 허락해 주셔서 그냥 또 배가 아프고 탈나고 그런 건 참 경험하지 않고 살았다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어느 날 이 소화액 담관이 딱 막히니까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담관이 막히면 소화액 효소가 나오지 않아서 위와 그 주위 장기들이 그대로 딱 멈춘답니다. 사실 저희가 지금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것 같아서 다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우리 안에서는 계속 부작부작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큰일이 난다는 거예요. 저도 잘 몰랐어요. 그래서 거기가 딱 멈추니까 숨이 쉬어지지가 않아요. 숨이 안 쉬어져요. 하늘이 그 새파랗던 하늘이 노래지는데 정신없이 뛰어나와서 어디론가를 향하는 나를 발견할 수 있었는데 바로 응급실로 가는 저였어요. 아니 왜냐하면 숨이 안 쉬어지니까 너무 고통과 그게 심해가지고 이제 그 주님 뵙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제가 그 뒤로는 소화력 좋다는 얘기를 안 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뭐가 좀 세다, 강하다, 그래도 요건 괜찮겠지 하던 것들이 있으면요, 여지없이 아닐걸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많이 받다 보니까 이제는 내가 뭐 좀 최소한 그래도 이건 좀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을 못하게 하세요. 그렇죠. 우리는 참 연약합니다. 우리의 감정도 연약합니다. 일희일비. 좋은 일이 있으면 좋았다가 조금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바로 다 안 좋아요. 일희일비가 우리 트레이드 마크인 것 같아요. 작심 3일은 훌륭하죠. 요즘 작심 1시간도 쉽지가 않아요. 마음 먹고 나서 1시간 지나면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의지요? 우리 다이어트는 항상 언제부터입니까? 정확하게 하시네요. 다이어트는 항상 내일부터예요. 내일부터. 오늘 밤까지는 그냥 어쩔 수 없다. 이제 내일부터 다이어트를 항상 시작하게 되지요. 아무리 우리가 담대함과 거침없음으로 우리를 무장하려고 해도, 우리의 생각을 세뇌하려고 해도 그것이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아닌 것을 알기에, 남한테 강하게 보이려고 해도 실제로 보이고 싶은 내 마음은 있지만 실제로 강하지 않은 내 자신을 늘 발견하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자신감도 없고 실제로는요, 강하지 않은, 담대하지 않은, 거침이 없는 게 아니라 거침이 많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는요, 바울에 비해 너무나 부족하게 보이는 우리는 지금 다시 눈을 들어 성경을 잠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라는 그 인물에 대한 질문 앞에 정말이라는 것을 한번 붙여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 사도 바울은 정말 이런 강함으로 모든 환경이나 상황을 이겨나갔는가? 그의 삶은 정말 승리의 소식으로 가득한가? 그는 정말 인간 자체가 그렇게 강한 사람인가? 원래 성품이 겁이 없고 그렇게 담대하고 거침이 없는 정말 그런 사람인가? 오늘 이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담대하게 거침없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직전에 사도 바울의 상황이 어땠을까요? 사도 바울은 로마에 압송되어서 결국 고생을 다 하다가 도착을 합니다. 도착하고 3일이 지나고 나서 유대인들 가운데 소위 높은 사람들하고 만나요. 그래서 자신을 변호합니다. 아니, 나는 정말 억울합니다. 나는 우리 민족의 소망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민족의 소망,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 메시아가 주님이란 얘기죠. 예수님이란 얘기죠. 나는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와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라고 변호할 때에 그 유대인의 높은 사람들이 내가 당신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없다. 하지만 여기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좋지 않은 소문들이 있다. 내가 많은 유대인들을 모아볼 테니 당신 한번 얘기해 보시오라고 얘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많이 모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침부터 밤까지 그들에게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이 복음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그 자신 얼마나 열정이 있어요. 정열을 가지고 아침부터 밤까지 가르쳤어요. 강론을 했어요. 그때 그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본문을 통해서 한번 보십시다. 사도행전 28장 24절에서 25절, 바로 오늘 본문 바로 위에 있는 본문입니다.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은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너희 무슨 얘기가 나올까요? 너희가 그렇게 흩어지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보내신 것이다. 너희가 그렇게 말도 안 듣고 흩어지지. 강하게 질책을 하는 거예요. 지금 하루 동안 강론을 하고 분위기가 어때요? 굉장히 싸합니다. 믿는 사람도 있지 않지만 아마 믿지 않고 비난하고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다 흩어지는 분위기였어요. 더 이상 듣고 싶어 하지 않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사역 환경, 사역은요, 처음 예루살렘 오순절날 성령의 불이 떨어져서 3,000명, 5,000명이 주님 앞에 회개하며 달려왔었던 그때의 일을 생각하면 참으로 비교가 많이 됩니다. 강하고 능력 있는 사도 바울이지만 그를 둘러싼 사역 환경이 결코 만만하지 않았던 것이죠.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언제 편하고 쉬운 사역 환경에서 한번 그냥 설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주님께 돌아오는 그런 사역 환경에서 섬겼던 적이 얼마나 되나요? 오히려 그는 오랫동안 가르쳤어요. 오랫동안 섬기며 복음을 선포했어요. 가는 곳마다 힘들었죠. 가는 곳마다 핍박하려는 사람들이 많았죠.
사역 환경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사역 환경이 늘 다양했다면 사도 바울의 자신은 어땠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다 이겨 나갔을 것 같지요. 고린도전서 2장 3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고린도 교회에 갔었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복음에 대해서 올바르게 반응하지 않고 잘 받아들이지 않은 그 환경에서 그는요, 몸도 많이 아팠고 두려워했고 떨었다고 나옵니다. 주님은 때마다 바울에게 환상 중에 또는 옆에 실제로 서셔서 말씀하셨어요. 담대하라. 때로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도 바울이 담대했더라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가 만약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다면 굳이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요. 그는 밤중에 누워있을 때에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사역을 마치고 기도할 때에 떨었던 것이에요. 염려했던 것이에요. 그러니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렇죠. 가만히 보면 사도 바울은 겉으로는 그냥 세상 담대하고 거침이 없고 상남자에 그냥 호령하며 다닐 것 같은데 그는 자주 두려워하였어요. 떨었어요. 맞고 다녔어요. 생명의 위협 가운데 그렇게 사역을 진행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었던 이가 사도 바울입니다. 그렇죠? 이런 모습 사도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지요.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너무 담대하고 능력이 있으나 알고 보면 속은 약한 그런 인물이 사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모든 사람들이 그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인생조차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바깥으로 기사로 SNS로 내가 이렇게 강하고 담대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들이 보여주고 싶은 것일 뿐이에요. 실제 그의 삶 깊숙하게 들어가면은 그들 인생 역시 약하디 약한 그냥 인생입니다. 아이폰의 창시자 스티브 잡스 얼마나 강합니까? 얼마나 담대합니까?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세계 최고의 기업을 일구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가 한참일 때 그의 건강은 참으로 연약해졌어요. 그는 육체의 연약함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온 세상을 가졌던 알렉산더를 볼까요? 그는 30대 중반을 넘기지 못하고 오히려 30대 초반에 그 육체의 건강으로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온 세상을 가졌지만요. 권세나 능력이나 재정 가진 거 말고 사실 제일 부러운 건요, 목사님, 마음 편한 사람이에요. 걱정 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 진짜 담대하고 거침이 없는 거, 걱정이 없으니까. 맞아요. 그런 분들 계세요. 그런데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한 걱정 없음, 그러한 편함, 그러한 담대함, 그런 거침없음이 얼마나 갈까요? 제가 지금 저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속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 없이 세상을 편안하고 하나님 없이 그저 그냥 내 마음이 가는 대로 다 할 수 있는 그 인생의 편안함과 안락함이 얼마나 갈까요? 10년을 가겠습니까? 갈 수 있죠. 30년도 갈 수 있겠죠? 70년 가겠습니까? 그럼 100년은 어때요? 이 땅에서는 가능하겠지요? 저곳에서는 어떻습니까? 어떤 인생도 부러울 것이 없는 인생도 홀로서는 두려움과 외로움을 이길 수가 없어요. 어떤 놀라운 존재도 시간을 이길 수는 없어요. 그러니 불로장생약을 시황제가 구하러 다니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담대하다, 거침없다 하는 인생이 있으나 다 일순간입니다. 다 한순간이에요. 시간 안에서 지나가요. 이불 안에서 그냥 하이킥 하는 것입니다. 이불 안에서 호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인생이 다 이렇게 담대하게 거침없이 나아갈 수 없는데 왜 성경은 사도 바울의 행보를 담대하게 거침없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실제로 그도 연약한 인생인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은요, 담대하게 거침없이라는 용어는 원래 우리들 게 아니에요. 사도들의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용어가 담대하게 거침없이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쓸 수 있는 용어가 담대하게 거침없음이에요. 창조주로 계실 때, 성육신 하시기 전에,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는요, 우리가 이 얘기를 쓸 수가 없어요. 마지막 재림주로 오시는 예수님께도 담대하게 거침없이라는 용어를 쓰기가 민망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시니까. 아니,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담대하다는 얘기를 전능자에게 쓸 수가 있습니까? 완전하신 분에게 거침이 없다는 얘기를 쓸 수가 있어요? 이것은 그냥 당연한 것이에요. 너무나 당연한 것이에요. 마치 피카소의 그림을 보고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물끄러미 그 그림을 보더니 야, 이 작품 대단한데요?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보십시오. 피카소가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그래도 겸손하게 생각한다면 고맙다 정도는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보통의 초등학교 1학년생이라면 그가 물론 어린아이의 눈으로, 해맑은 눈으로 그 뭔가의 어떤 예술성의 경지를 보았을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인 생각으로 그가 총미술사를 다 알아서 미술의 그 모든 장르를 통달해서 그것을 넘어서는 피카소의 작품을 보고 와, 이렇게 보았다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그냥 일부를 보고 좋았다고 할 수는 있겠죠.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께 담대하십니다, 거침이 없으십니다라는 얘기는 마치 그런 것과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요, 육신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께는 그때에는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인생을 인간의 육체를 입으셨거든요. 인간의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을 몸소 다 당하셨거든요. 그러나 죄는 없으시죠. 그러나 다 당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육체로 계실 때 피곤하고 줄이셨어요. 힘드셨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담대하셨어요. 거침이 없으셨어요. 가장 힘드실 때 사명을 생각하셨고, 그의 육체가 가장 고통 중에 있을 때 제자들과 주의 자녀들을 생각하셨어요. 주님은 핍박과 괴로움과 위협이 가득한 공생애를 보내셨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행보에 조금의 거침이 없으셨어요. 늘 담대하셨어요. 피하지 않으셨어요. 기도로 이기셨습니다. 담대히 그 고난의 십자가 길을 다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연약한 육신이 십자가 위에서 무너질 때 우리 주님은 승리하셨습니다. 가장 고통 중에 있을 때 그의 눈빛은 빛났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으며 죄인들을 바라보며 여전히 중보하시는 담대함을 보여주셨어요. 마지막 그 순간 다 이루셨다라는 주님의 그 외마디는 정말 그 목소리가 그때에 어떻게 들렸는지, 어떤 목소리이셨는지, 갈증으로 말미암아 정말 타들어가는 그 심정으로 쉰 목소리로 외치셨는지 알 수 없지만 그 작은 목소리는 온 세상을 뒤바뀔 승리에 대한 선포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담대함과 거침없음은요, 모든 것을 다 세차게 쓸어가는 그런 담대함, 거침없음이 아니에요. 오히려 악의 세속의 악한 권세의 거친 그런 흐름에 버티시고 쓸려가지 않으시고 오히려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처럼 거침없이 담대하게 그것을 거슬려 이겨나가시는 그런 담대함과 거침없음이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의 용어지요. 담대함과 거침없음, 우리 주님의 용어예요. 그런데 이렇게 승리하신 주님이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아멘. 승리하신 우리 주님, 세상을 이기신 우리 주님은 전혀 담대하지 않는 우리에게 이제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 담대함과 거침없음으로 모든 사명을 완수하신 우리 주님, 지금은 부활체로 완전하신 우리 주님은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담대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이 담대함, 그의 거침없음으로 보이는 이 모든 것은요, 자신의 모습이 아닙니다. 자신의 사역의 상황이나 환경이 좋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어려운 때에, 자신이 연약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과 능력이 담대하고 거침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치 이 땅에서의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복음이 연약한 인생을 통하여 죄악된 이 세상에 담대하게 거침없이 퍼져나가는 그 모양새를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을 마무리하게 되었죠. 사도행전에 아주 대장정을 걸어왔습니다.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도 불립니다. 성령행전은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하여 행하신 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라고 하여 별명이 성령행전입니다. 그렇죠. 사도들과 제자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에서라도 주님께서 주시는 담대함과 거침없음을 누렸다는 거예요. 자기가 담대한 게 아니고요, 상황이 거침없는 게 아니고요, 주님께서 주시는 담대함과 거침없음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사도들과 비교하여 너무나 부족한 우리죠. 너무나 연약하죠. 그렇지만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심으로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붙잡고 의지함으로 우리 역시 이 담대함과 거침없음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니, 누려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상황이 정말 막막하신 분들이 여기 계십니까?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러한 일들로 말미암아 그러한 일들이 내 앞을 가로막아 한 걸음을 나아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나 자신에 대한 실망감이 쌓여서 이제 돌아보기를 원치 않고 거친 인생길에서 바울처럼 혹시 밤마다 떨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 시간 살아계시고 이 땅에 계실 때 담대하고 거침이 없으신, 지금은 완전하신, 그러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더욱 붙잡으시기를 바라요. 믿음이 무엇인지 아세요? 믿음은 존재를 믿는 것만 우리의 믿음이 아니에요. 저기 프랑스에 에펠탑이 있다라고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인격에 대한 믿음이에요. 종교개혁자 칼빈은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은 어제보다 오늘 더욱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어제 의지했던 예수님보다 오늘 더욱더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다.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면 우리 주님의 가장 좋은 것들이 우리의 것이 되는데, 이 세상을 살아갈 때의 담대함과 거침없음 역시 우리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담대하기를 원해요. 담대히 주님께 구하기를 원해요. 구하면 주시니까요. 의지한다는 것은 구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성경은 우리의 담대함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정말 능력이 되는 말씀이죠. 이전에 우리 옛날 가스펠 중에 이 찬양이 있었어요.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 이것이니. 모르시는군요. 네.
굉장히 유명했던 찬양인데 옛날 찬양이죠. 저는 옛날 사람이 아니지만 옛날 찬양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다.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 오늘 우리가 담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담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들으시고 그 뜻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를 담대하게 하시고 거침없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혹시 우리 이 안에 이러한 귀한 주님을 아직 모르고 계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배를 드리고 있으나 혹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온전히 영접하기 전에 계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시간 권면드립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마음으로 받고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여 주시고 내 안에 말씀하여 주시고 나를 이끌어 달라는 기도만 올려드리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나를 주장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이 내 안에 거하시며 그 능력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동산의 모든 권속들이 이 복음의 담대함과 거침없는 능력을 날마다 의지하셔서 이번 한 주간 또는 라이프 투게더 모든 행사 가운데 충만히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합시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라는 찬양을 우리가 함께 올려드리고 싶은데요,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존귀한 이름 예수님 올려드리십시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 사하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예수 어린 양 할 때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합니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참으로 감사합니다.